오늘의 제목은 드러내거나 혹은 가리우거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그 소식이 이 리더였던 나라를 통치했던 이 엘리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이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싸우기도 했고 또 언약궤도 가져오는 노력을 이제 스스로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이제 앞선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이 소식이 오늘 엘리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엘리에게 소식이 전해지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 전달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성경은 콕 집어서 베냐민 사람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명확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이 언급되었는가 이제 성경 학자들도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랍비 전통에 따르면 오늘 이 엘리에게 소식을 전한 베냐민 사람이 아마도 사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제 훗날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오르는 사람인데 이 사울의 등장, 이 베냐민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사울의 등장을 알리는 오늘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옛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점차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나 봤더니 자신의 옷을 찢었고 머리에 티끌을 이제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격한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제 사무엘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인데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쓴 표현. 이 슬픔을 가득 안고 이제 슬플 수밖에 없죠. 이제 나라가 패했으니까. 이 소식을 엘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제 전쟁터로 가져 나간 이후에 엘리는 이제 길 옆 의자에서 초조하게 계속해서 이제 소식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언약궤가 옮겨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엘리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는 이 98세가 될 때까지 엘리의 신앙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무엇보다 엘리는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앞선 전쟁 때문에 언약궤가 실로에서 그 전쟁터로 옮겨져가는 이 상황이 엘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렸다라고 엘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엘리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굉장히 소중했고 신앙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곁에 없잖아요. 전장으로 옮겨졌으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안타까운 엘리의 모습을 하나 찾아보게 됩니다. 엘리는 언약궤를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가 자리를 옮겨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엘리가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는 언약궤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언약궤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사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고백인데, 사실 엘리는 언약궤까지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본질이었던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언약궤만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엘리가 언약궤가 떠나고 나서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거든요. 98세 동안 신앙의 전부가 거기 있었거든요. 성소의 언약궤. 근데 그 언약궤가 옮겨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고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본질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엘리는 기도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냥 성문 곁에 앉아서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면 엘리는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신앙의 전부였던 그 언약궤가 지금 자리에 없거든요. 내 옆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물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8세였고 또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이 시각적인 게 그 시각적으로 전령이 오는 것이 후에 청각, 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전령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소리로 전령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엘리에게 알려주게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눈이 보이지 않았고 어쨌든 육신적으로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권위의 상징이었던 그 의자에 앉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쫓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다시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불안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려운 순간이 오고요, 혹 지금 그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내 몸이 이상하고 아프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생각하면 근심되고 걱정이 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믿음을 가진 성도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거기까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성도요,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찬송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370장 1절과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370장 찬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거야.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 안에 거한다면, 내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로, 내 근심이 기도로, 두려움이 기도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할 것 많으시잖아요.
없으신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것이 많다라는 것,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없으면요,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기도까지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심되는 거, 이게 기도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 내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기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내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때때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 옆에 의자에 엘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집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죠. 전쟁에서 패했다. 이제 패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은 매번 이길 수는 없으니까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 여기까지는 엘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겐 이게 전부였거든요. 신앙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빼앗겨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의 반응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는지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 듣고도 버텼거든요. 두 아들이 죽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도 버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 저자가요, 엘리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 전쟁의 소식으로 받은 충격도 있지만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살을 이제 빼야 되는구나. 이제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자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 이게 육신으로는 비대했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벼웠던 엘리의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허무하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도자.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요, 다른 가정을 비추게 됩니다. 바로 또 다른 엘리의 가족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로 시선이 옮겨져 가는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임신 중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이자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오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이 엘리와 마찬가지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갑자기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가 죽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짓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가봇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가봇. 그리고 이라는 것은요, 떠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아주 22절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내 남편이 죽은 것이, 우리의 시아버지가 죽은 것이 오로지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가봇이란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난 것,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가문의 나라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런데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을 떠난 이유는요, 언약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냐? 이전부터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만한 조건들을 하나씩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문이 행했던 일들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만한 조건들을 탑을 쌓듯이 하나씩 쌓아왔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언약궤가 빼앗겨졌을 때 그 일이 터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언약궤를 단지 그냥 언약궤를 전쟁에서 져서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행이 계속해서 쌓여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가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재를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부르셨던 그 자리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행이 하나 둘씩 쌓였고 그 결과 영광이 가문에서, 또 그 가문을 비치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는 거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착각한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악행들이 쌓여서 영광이 떠나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비느하스 아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삶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성도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성도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고 드러내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 가문과,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자리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영광보다는 본인들이 영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급급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삶이었는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엘리 가문의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갈망하시고요. 또 임재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비춰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리우는데 힘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광을 나를 통해 먹든지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이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 가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